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관계 속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관계는 크게 네 가지 관계입니다. 그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알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기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위로하고 지지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28절에 가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제 동료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스리게 될 만물과의 관계, 그 일을 위한 내 업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관계 속에 살고 관계가 잘 될 때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생각하고 사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또 그분과 좀 물어보고 소통하면서 그분의 의견을 좀 생각하고 또 그분의 관점으로 부딪힌 문제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고 저의 꿈, 우리의 꿈이 실현된 그런 세상,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그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과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실물은 이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만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행복하고.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 찾아보기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우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 손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쪽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고성,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생명수 강, 그리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 숲,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네요. 참 너무나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여행을 가서 오염되지 않은 이런 현장을 보면 야, 정말 낙원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나라가 지금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마음, 또 성도들의 기업과 영광, 내가 누릴 나의 기업도 어느 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살게 되는 기쁨,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숨겨진 부분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천국에도 그분이 중심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참 많아요. 이거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적어봤는데요. 먼저 첫째는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양과 사자가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상함이 없는 평화의 세계예요. 또 이사야 35장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해방되고 또 사막에서 물이 솟구치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새롭게 될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부자에 앉을 거다. 또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세상은 다 불효타지만은 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사야서 65장 66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한편에서는 이런 세계를 꿈꾸고 이런 세계를 이뤄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현실에는 없지만 본능 속에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믿고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도 존재하고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상상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저는 앞에는 에덴 동산을 그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실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다음 그림은 영혼입니다. 이런 삶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힘들고 없고 속상하고 그래도 참고 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한 믿음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묵상을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446.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단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편적인 일에서 감사를 찾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찾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죠.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비하심의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 속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창조의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사랑, 네 번째는 예비하심의 사랑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우리를 위해 기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처음에 출발한 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천국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준비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죠. 자, 처음 출발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7부작을 거쳐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운동이 천지창조에 시작되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그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러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이 장면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만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가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5절로 8절에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기. 5절로 8절은 이런 내용이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였고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구든지 생명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또 이르시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우선 새로운 만물이 시작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 이기는 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잘 싸워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자, 질문 2개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확인 질문인데요.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과 사명. 사도 바울은 싸워야 될 싸움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선한 싸움. 이건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싸움이죠. 또 하나는 달려갈 길. 이건 사명의 싸움이에요.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 3가지 싸움을 바울은 열심히 잘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2번째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8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요 8가지 제목이에요. 사실 이 제목을 서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 믿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감사하며 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삶을 올 하루도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영적 영성인데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기, 성경을 사랑하기, 십자가와 천국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이 재능들이 오늘도 충만하게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가 하나님 날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백신 맞는 성도들 휴증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저희들이 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또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